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비암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암 왕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왕이 되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름이 비슷한데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북이스라엘 내용이 아니라 남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비암은 남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통치 기간은 3년 정도가 됩니다. 횟수로는 3년인데 학자들은 그 기간으로 따지면 아마 2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비암은 3년 동안 국정을 다스릴 때,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모든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부전자전 아비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대로를 답습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부전자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하고 타락시킨 왕이 아비암이었습니다.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비암 왕을 평가한다면 나쁜 왕이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고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산당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종교적 혼합주의를 권장했던 왕이 이 아비암 왕입니다. 아비암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왕국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암 왕이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형태를 국가적으로 허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 왕조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남유다 왕을 감싸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4절에 보시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 그 나라의 다윗 왕조의 왕자를 붙들고 계셨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열왕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열왕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모든 기준이 누가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은 어땠는데, 다윗 왕은 어땠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아비암 왕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미 죽고 없는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고 다윗 왕을 보고서 그 다음 아비암 왕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 기록합니까?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본문 아비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의 20번째 왕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비교하실 때 누구는 어땠는데 하면서 다윗 왕을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다윗 왕을 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 왕처럼 그렇게 통치해 주기를 기대하셨던 모양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다윗 왕은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 왕을 잊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 왕은 어땠는데, 다윗은 어땠는데 이렇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힌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딱 한 번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것을 주목할 때에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누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직의 기준, 정직의 잣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도덕성으로 봤을 때, 내 경험치로 봤을 때 저건 정직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정직해라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기준이 정직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옳아 보여도 그의 끝은 멸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옳아 보이고 그 순간에는 귀해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정직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누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기록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 정직의 기준은 누구일 때가 많은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정직하냐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정직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별로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감싸고 돌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렇게 정직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의 기준이 누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정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직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된다면 아전 인수격이 되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상관이 있을 때는 정직의 기준이,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직의 기준이 상당히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평소에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정직의 기준이 아주 엄격해집니다. 그 정직하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정직의 기준은 누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문제에 일어났을 때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의 정직의 기준, 도덕성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정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 나와 썩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직의 기준일 때는 엄격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정제성의 정직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의 기준이 나의 입장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의 기준, 우리 도덕성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다윗 왕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은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배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정직하기가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정직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내기는 더욱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아비야 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은 아직도 잊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정직성,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도덕성,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성의 기준, 우리의 정직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문제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다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샘에서 두 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물과 저 물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총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윗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